우리 전호자고 계신 분들은 인사나누고 있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죠? 더위 안 드셨어요? 다른 건 다 드셔도 되는데 더위 드시면 안 되는데 너무 덥죠? 확실히 우리나라가 문순 기후, 열대 지방의 기후처럼 되지 않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1년 내내 이 기후에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무튼 한 주간 잘 지내셨다가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괜찮으셨습니까? 코로나 환자들 다시 많이 급증한다면서요. 자, 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질문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문들 살펴봤죠.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도 살펴봤고, 그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난주에는 엘리야 이야기, 그쵸? 지난주 안 나왔는데 하지 말고 지난주 엘리야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 그거 우리 사실은 가능하고 우리 그렇다.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회복하려면 잘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정해 주시는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날카롭이 쉬기만 하면 그게 쉬는 거예요. 그죠? 난 잠 좀 실컷 잡으면 좋겠다. 12시간만 자보세요. 허리 아파서 못 자요. 그죠? 그러니까 쉴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뉘앙스가 달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마치 준비해 놓으셨다는 듯 가죽 옷을 준비하셔서 즉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니까요. 우리 흔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방향이 어긋나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차이 안 나도 나중에는 그 열심 때문에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선처럼 보여줘도 평행하는 선처럼 보여줘도 0.1도만 가게 벌어지면 가면 갈수록 크게 벌어지잖아요. 우리 그냥 다 똑같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교인인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 가지 계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무리와 제자를 자연스럽게 갈라지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똑바로 잘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서울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타고 빨리 가야 되겠다고 시속 200km로 열심히 운전을 밟아서 가면요. 빨리 부산 가지 빨리 서울은 못 가잖아요. 점점점 서울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래서 잘 쉬기만 하면 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안 씻고 쉴만한 물과 푸른 출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인데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나중에 영적인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꼭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야가 그랬다고요. 너 쉬는 거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쉬게 하셨잖아요. 그죠? 쉬게 하셨어요.
먹이고 재우시고. 근데 조금 정신 차려보니까 너 계속 쉴래?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할래? 행해야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잘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경주마하고 야생마하고 차이가 뭐라고요? 그 설교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예화는 기억나거든요. 원래 야생마하고 경주마의 차이가 뭐예요? 야생마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야생마는 뛰고 보는 놈, 경주마는 보고 뛰는 놈. 너무 심각한 이걸 그런가 막 따지지 말고. 경주마는 목적을 분명히 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야생마는요,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어디로 뛰는지 몰라요. 남들 뛰니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스프링복 기억나요? 유튜브에 있는데 목소리라도 스프링복 막 뛰다가 앞에가 낭떠러지만 나면 그냥 떨어져 죽더라고. 그 뛰는 관성 때문에 그렇더라고. 스프링복 뛰지 말고, 그죠? 야생마처럼 뛰지 말고 보고 뛰는 놈은 아니고 보고 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그쵸? 또 그냥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천천히 걸어야 많이 보인다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무 인생살이가 복잡하다는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너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보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잘 빨리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야야, 뒷대사 아시죠? 내 나이가 어디서? 내 나이가 그러게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부르신 거하고 엘리야를 부르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자,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시편 24편이에요. 다윗의 시라고 써 있죠. 어지간하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그리고 모세의 시 같은 게 가끔 덜어 있고요. 그리고 아삽 자손 뭐의 시, 대부분 이제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고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이 배경이 있는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가 지어질 때 그 전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쓴 시편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4편이에요. 이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 있잖아요. 법궤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뺏겨요? 잘 모를 땐 이방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요. 누군지 잘 모르. 블레셋이니 암몬이니 뭐 하겠으면 이방 사람들에 뺏겼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 뺏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렇죠? 블레셋이 주중에 해안 쪽에 붙어 사는 해양민족 출신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철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삼손 때 가끔 이겨봤고 더러 이겼고, 다윗 왕 때 조금 이겼고, 대부분은 블레셋 피해 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농사 잘 지어놓으면 그때 와서 추수할 때 와서 싹쓸이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왜 감당을 못하냐? 감당이 안 됐어요. 워낙에 호전적이고 그리고 무기가 좋거든요. 철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아마 청동기. 그러니 싸움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강화도주에 미국하고 맺을 때 여러분 드라마 보셨죠? 심리양요 맞죠? 서로 어려운 얘기 하지 말자. 아무튼 미국이 우리 강화도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다면서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전멸했는데 미국은 거의 안 죽었대요. 왜 그랬나? 대포의 사거리가, 우리나라 대포를 포를 쏘면 그 미국의 배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배들은
그 사거리 우리나라 그 대포 밖에서 쏘니까 어떻게 되겠어? 싸우면 안 돼. 미스터 선샤인.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수차례 갈등들 전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도 뺏겼냐면 언약궤도 뺏기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 언약궤를 뺏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각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마다 자기의 민족을 대표하고 자기의 신을 라고 상징하는 석상들이나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모니먼트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것이 전쟁에서 뺏긴 거예요. 사실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전쟁은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민족적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상징물들, 종교적 상징물들을 뺏어오면 누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네 신이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있거든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뺏어오면 어떤 신이 이긴 건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신이 이긴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언약궤를 뺏어간 거라고요. 언약궤가 특별해요. 그리고 언약궤가 여러분 실제 사이즈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옛날에 천안에 뭐 성물 그런 것도 있고 광은 그 오산의 광은기도원의 실물 사이즈에 만들어 놨는데 그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이런 거를 종교적 그 상징물로 삼았을까 싶을 정도로 보면 조금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싶어요. 아무튼 뺏겼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기보다 신들과 신들의 전쟁에서 누가 졌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언약궤를 뺏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공포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너무 설명이 길었네. 그런 가운데 이 언약궤가 뺏기고 나서 한참 후에 어찌됐든 다윗이 힘을 얻어서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그 언약궤를 다시 하고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사무엘하 몇 장입니까? 6장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하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귀의 새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뭐 하나도 안 이상하죠 지금? 꼭 이상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이렇게 떠다드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언약궤는 새 수레에다 실어야 돼요. 막대기 넣어서 제사장도 메고 와야 돼요. 아 그러네 이제 이제라도 생각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새 수레에다 싣고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에서 소가 뛰니까 어떻게 해요? 우사가 잡았잖아요. 잡았다고 어떻게 해요? 죽사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건드렸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 누가 보고 있었냐면 다윗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원래는 자기의 성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언약궤를 모셔다 두려고 했는데 이거 괜히 갖고 왔다가 큰일 나겠구나. 나도 잘하면 화를 입겠구나 싶어서 그 자리에 두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가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여전히. 그 가드 사람 500에돔 성경 좀 읽어요. 이번 신약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지역인데 그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두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집이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 법도 안 돼. 사람들 두려워서 굉장히 설교할 제목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언약궤잖아요. 사실은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온 건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게 아니고 다시금 탈환한 게 아니고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으니까 블레셋이 별일이 다 있는 거야. 신상이 막 넘어지고 재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야 가져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오다가 바로 이게 우사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이게 이제 언터처블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뒀는데 오베데돔은 잘 모르면 원래 용감해지잖아요. 가질 사람이니까. 그래서 뒀는데 웬걸 그 집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베데돔은요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난로에서 멀어지면 춥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당연히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저주와 사망과 분고와 고난만 있는 것이지. 조금 딴소리인데요. 예수 잘 안 믿는데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겠어요? 다행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정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지 너는 예수 잘 믿고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별일 없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오베데돔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이제 재앙이 없어졌나 보다. 괜찮아졌나 보다. 그래서 다시금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계획을 다시금 진행시키게 되어집니다.